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청년부에서 4월은 자유설교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이미 2부 예배 때 아마 충분히 우리가 연합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예, 사랑입니다. 예, 음, 예, 설교하기 전에 이제 막 긴장을 해요. 그래서 밥을 잘 이렇게 이거 밥을 근데 또 오늘 또 콩나물 비빔밥이어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맛있게 먹고 어,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딱 사랑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썼냐면 무슨 목사가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를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드라마 보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지간한 청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볼 겁니다. 예. 드라마의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죠. 제가 최근에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사간 게 아니고 이게 속았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제목은 제주도 방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어, 뭐 서론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여러분 4월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고 또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제 하나같이 양관식 아리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관식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박보검 역할로 하는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참 연기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요. 이 두 커플이 너무너무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혼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잘 어울려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제주도의 한 가정의 어떤 사랑을 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는 뭐하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관식이가 이게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이 둘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제주도에서 이제 집안의 반대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서울 육지로 떠납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이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역할을 하는 게 극 중에 이름이 애순이에요. 애순이가 이제 부두 끝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관식이를 불러요. 어떻게 불렀겠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 지금 밝혀졌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저만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죽일 놈 보듯이 이렇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보십니다. 관식이 이름을 막 불러요. 정말 애절하게 불러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여러 번 불러요. 근데 그게 배에 들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관식이가 배를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장한테 막 가가지고 배 좀 돌려 달라고 막 하는데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보셨어요? 예, 관식이가 물에 뛰어들어요 바다에. 상고가 되게 먼데 이제 그걸 막 헤엄쳐서 막 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 이제 그 주민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돌고래가 온다 막 이렇게 이제 돌고래가 막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멋있게 아주 수영을 해요. 이 대역을 쓰지 않고 이 배우가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게 와가지고 그 부두를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둘이 이제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낄까요? 사랑을 느끼죠.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은요, 표현할 때 그게 의미가 있어지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많은 드라마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눈빛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드라마는 거의 없습니다. 두 배우가 서가지고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자 내가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사랑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사랑을 느껴요? 배를 탄 관식이가 배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저놈이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물론 저라면 안 뛰어들 겁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네, 저는 A, B, C 중에 아마 B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보 힘내! 여보 힘내! 이렇게. 네, 나라도 살아야지. 여보 이렇게.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비단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몇 해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3대 종교가 있대요.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 교회 내 활동이 가장 많은 종교가 어디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교회 내 활동, 그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소풍도 가고 뭐 하여튼 좌우지간 뭐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동시에 경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종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불교는 불경이 경전이잖아요. 또 우리 뭐 저희 기독교와 천주교는 성경이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종교가 어디냐? 그것도 기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이기에 막 힘쓰는 공동체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우리만큼 경전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이게 아까워서 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끼는 방식일까? 아니면 이 책을 계속해서 펴가지고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기독교의 모습일까? 여러분 후자가 당연히 이제 기독교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대로 이 살아낼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어요. 1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설교 사실 마치면 됩니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17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여러분, 요한의 말은 이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형제가 궁핍한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가난하고 지금 헐벗고 좀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좀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요한은 요한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시대를 특징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여러분, 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이 식어질 거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전제는 뭐여야 되냐 하면, 사랑은 마땅히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데, 사랑은 뜨거운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마땅히 뜨거워야 하는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우리네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비틀어서 설명하면 사랑이 왜곡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랑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 참된 사랑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사랑의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랑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얼마면 돼? 이런 대사.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말씀의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다면 그 사랑이 이 무너져버린 이 사랑에 대한 기준,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이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요한은 벼랑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건을 가져오고,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란 글씨 보이세요?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로써가 받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배웠는데 어떻게 사랑을 배웠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배운 그 사랑은 관식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하면 꼭 이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배웠다. 여러분,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공동체라면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운 대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무력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 식어진 시대 속에서 너무 식은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인물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뜨거운 마음만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끈끈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옆 사람을 보십시오. 네. 누가 폭삭 사과수다 이게 아닙니다. 네. 소가수다라고 검색하셔야지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저희 아내도 저 사랑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에서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면 엄청 이제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제 아내에게 이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럴 때마다 여보, 당신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용납되었는가?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오래 이제 섬겼습니다. 중고등부를 오래 섬겨오고 지금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애들이 다 이쁘지 않습니다. 네, 저도요. 교회 잘 나오고 말 잘 듣는 애들이 이뻐요. 네, 어디 가서 구석에서 담배 피고 오고 이런 애들 물론 이쁘지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저거는 어떻게 이제 구원이나 받을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불쑥불쑥 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도 사랑했는데. 야, 내가 너도 사랑했는데 야, 쟤는 너보다 낫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정말 동의하거든요. 네.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옆 사람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두 가지의 대꾸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말과 혀,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좀 곱씹어봤어요. 왜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일까? 계속 곱씹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혀에서 나오고 진실함은 행함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해석을 근거로 1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혀에서 나오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에서 나오는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참된 사랑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베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네.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